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야 우리 이분만 따라가면은 먹을 것 공짜로 생길 것 같다. 이분만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라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어떤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18절로 21절에 나와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 그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한 8시간 정도 된다 건널 때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풍랑이 세게 일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세게 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뭐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영어로 I am 이 말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라고. 주님만 보고 걸어갔을 때 베드로가 이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있는 거 주변을 보고 나서 물속으로 꼬로록 빠졌죠. 이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손을 잡아주셔서 급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베드로도 배 위에 탔고 예수님도 배 위에 타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모두가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그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위에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고 타락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무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이 사실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힘든 길을 갈 때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2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쳐다봤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배가 그 베세다에 머물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가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온 배가 없는 걸 보았죠. 예수님이 타고 온 배가 사라졌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이 사람들이 그 배가 떠난 걸 보면서 예수가 저쪽으로 배가 가는 방향 보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간 것 같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잽싸게 해안가를 통해서 혹은 배를 타고 막 잽싸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잽싸게 쫓아갔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걸 보시고 언제 오셨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분명하게 배를 타고 간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언제 왔지, 뭘로 왔지 이렇게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간 곳까지 그냥 그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막 신나게 막 달려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언제 왔냐는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찾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찾고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떠도는 방랑하는 신앙과 같아서 비 오고 바람 불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임금, 그다음에 고된 노동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병이어로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니까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면은 저 사람만 따라가면은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죠.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 누구 장관들 알고 있으면 좀 뿌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길들은 봐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 따라가면은 우리 애들 직장도 봐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사업할 때 뭔가 행정적인 절차도 해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내가 알고 있다면 사업하는 자리에 연예인 유명한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나랑 같이 찍어놓은 거 사인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이익을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의 떡과 빵이 된다면 이거는 주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 늘 마음의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 쫓아가는 신앙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 사용하시지만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면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고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생명의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면 이 땅에 가난한 작은 교회들은 되지 않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큰 교회 갔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순수하게 소나무 뿌리 뽑는 훈련을 받고 올라가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이렇게 목사님도 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쫙 시골 교회에서 그냥 유명하지도 않는 그 목사님 밑에서 그냥 말씀을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큰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만해서 유명한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잘하는 줄 알아요. 유명한 교회 가면은 비판하는 능력만 커져요. 이 성경을 좀 배우기 시작하고 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세련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구경하기 시작하면서 비판과 판단만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교회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마음 상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상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기 온양원선을 타고 나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가 없으면 큰 교회 가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서울의 큰 교회를 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도 아무 만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마음밭이 되기를, 순수한 마음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사명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기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징은 열정이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옮기면 되니까, 또 옮기면 되니까, 또 옮기면 되니까. 제가 옮기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잘못된 이단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옮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100%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라고 이야기.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실족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정이 셉니다. 어떤 열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열정이 세져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아는데 말씀을 아는 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꾸 살펴보고 체크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어떠니 헬라어가 어떠니 막 하면서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가지고 달란트를 막 드러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나무 키우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저렇게 나무를 키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조용히 또 키워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도들 만날 때마다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저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갖고 은사를 가지고 막 드러내면서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해요.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멈추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열정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스스로 그렇게 열정이 과하게 하다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인정받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너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단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이 과해서 목사님 인정받지 못해서 목사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옮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말 잘못된 거 아니죠?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혼동,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움직일 만한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빛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해 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 이번에 선교를 추진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교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열정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저는 음식을 잘 만드니까 저는 음식만 하게 다른 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하면서 또 노예 일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에 순종하면은 또 일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은요, 과정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저를 한층 더 성숙해지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멈춰, 그럼 멈춰요. 전도하지 마, 그럼 전도 안 해요. 권사님들 너무 피곤해, 그럼 멈춰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때가 됐어, 그럼 가는 거예요. 1월 달에 있는 비전 트립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저도. 저한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에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 결정은 헛된 발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음의 공허함밖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은 손에 모래 한 줌처럼 사라지고 없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열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아멘을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세우는 것보다 안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 세울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장로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십자가 길을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장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장로나 권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쫙 하나일 때까지. 그냥 말씀과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은 우리 영이 피곤하고 지칠 것 같잖아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 풀리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같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지치는 게 아니라 막 얼굴 빛이 막 고와져요. 내가 보니까 화장을 안 바르고 오시는 것 같은데 얼굴 빛이 막 너무너무 좋아지고 막 너무 그 있잖아요. 그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하고 육체적으로는 조금 지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또 믿음이 충만해서 목사님, 무슨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살으셔야지 무슨 통닭을 먹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 먹을 거 필요해요. 저도 쉼이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애들 키우려면은. 근데 목사님은 돈 없어도 살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이거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우리가.
80에서 100년이잖아요. 그 끝나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경제인들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끝까지 욕심 부리면서 자기 재산을 숨겨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쌍해요. 그거 쓰고 가지. 그거 저한테 쓰면 제가 큰일 나는데. 쓰고 가지.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자손도 물려주겠다고.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목마름이 늘 충만해요. 그냥 늘 목말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세상의 짐승들은 영혼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의 양식이 채워주지 않으면 늘 궁핍함 속에 살아가요. 우울함 속에 살아가요. 이 육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죽는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후회하게 돼요. 영의 양식을 채웠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 첫 번째가 영의 양식을 채워서 구원받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의 먹구름이 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가 관계가 안 좋다면 오늘부터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열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부모님과 화목하라고. 우리 부모님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 땅에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거짓되게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화목하지 못해요. 이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형제와 싸우는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용서하지 않는 예배, 화목하지 않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가짜 믿음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사이가 나쁜데 공부를 잘하는들,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려졌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고 마음이 갈증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술집에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는 걸 아무렇지 않아요. 등산 모임 가가지고 막 같이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고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그 모임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해.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삼음으로 인해서 사명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일날 올 때도 내가 똑바로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고민해 보세요. 토요일 날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더 잘 섬길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잠이 안 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주일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냥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잠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그럼 나도 모르게 또 기도하고 있어. 주여.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이름 다 부르면서 누워있으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계속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이 안 와서 시간을 쳐다보면 3시가 된 거예요. 주여 잠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어요. 그걸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게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머리 감고 나면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내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예배 시간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 고민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고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져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반복된 말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연예인들이 오면은 기쁨이 넘친다고 하지 마시고, 연예인들 못 만나도 예수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해준다. 아멘. 그래서 그냥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맞아. 우리는 가끔씩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만 믿어서는 충분한가? 이런 의심이 인간인지라 찾아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예수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 기쁨이 막 넘쳐나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바로 나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양식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넘어가고 6장 28절 읽겠습니다.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귀를 진짜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줬어요. 유대인들. 마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몰라도 기억한다고 끄떡해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을 많이 지키고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이야기하죠. 제가 쉽게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거기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버렸잖아요. 오늘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주님이 무슨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고 하니까 선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좀 하면 우리가 이 양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영원한 양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화적인 선입견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문화적인 선입견, 지식적인 선입견, 또 신앙을 누구 밑에서 배워왔느냐,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워왔느냐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다 보십시오. 순복음교회 밑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예수를 생각할 때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졌다고 하면 막 그것만 있어야 충만해졌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장로교 오래된 고신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그런 율법 교육을 많이 받은 오래된 장로교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11조를 했냐 안 했냐,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분들은요, 이 알려지기 반응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 알려지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순복음이 옳습니까? 장로교가 옳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둘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필요하다. 근데 선입견 때문에 문화적인 선입견, 지식적인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들 유교식으로 믿어요. 유교나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불교를 믿다가 예수로 전향한 사람, 예수교로 전향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하고 싶어서 집에 있는 돈을 모아다가 돈 100만 원 헌금하면 어떠래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워 말리시면서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헌금은 일주일에 10,000원씩만 다 하면 되는 거라고.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신심으로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바쳐야 뭔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교를 믿었던 이 장로는 맨날 헌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000원짜리 한 장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느냐, 이것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선입견이 있으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2단, 3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진정한 육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오병이가 보여줬잖아요. 그거 따라왔잖아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있는데 모세가가 빠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같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하루만 만나가 떨어져도 기적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그럼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40년 동안은 먹게 했는 놀라운 일을 발휘했는데,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병이 한번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45세는 40년인데
그럼 당신은 그 모세를 뛰어넘는 뭔가 큰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은요, 다 안 믿어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다 싫어져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진화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얼마나 가짜 지식이 많은데, 여러분 뭘 믿고 쫓아가고 있으세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지식은 성경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대로 따라가면 진짜 살아나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막 방황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준 거고 모세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만 했을 뿐이고 참떡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만나는 나중에 신약이 오실 참떡의 모형일 뿐이지 그건 진짜 떡이 아니다.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만족만 주는 떡이 아니라 그거는 구약의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는 신약의 참떡에 대한 모형, 모델하우스고 진짜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 진짜 떡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귀가 안 통합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떡을 이야기하니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고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줘도 못 깨닫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간증을 이야기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만 들어도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시험 받고 뭐 저래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문 닫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시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이 탐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기가 다친 사람들 향해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맑기 좀 하나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른 데 떡이 있지 않으니까 나를 좀 믿고 나에게로 나와라. 이러면 다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 중독, 무슨 주식 중독, 그 다음에 여자 중독, 그 다음에 뭐 성 중독, 그 다음에 뭐 자녀 중독, 학업 중독. 갈증이 있는데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독들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 영적인 갈증이라는 걸 모르고 육적인 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독에 빠져서 영원히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 있어요. 의사 중에 가장 못된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환자가 아프니까 배 아프다고 배 아프니까 빨리 좀 배 아프 통증제 가라앉혀 달라고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통증주사 놔주면 그 환자 죽입니다. 나쁜 의사입니다. 환자가 힘들고 괴롭지만 좋은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 통증이 맹장이 터진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전염병이 생긴 것인지 이걸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준 의사가 진짜 의사지 그냥 한순간에 그 주사 통증 주사만 완화시킨 주사 맞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요. 편안하고 아유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죽어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 성공하는 7가지 방법 사명에 무슨 어디에 집중하는 7가지 방법 이런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 지금은 좋잖아요. 듣기에 죄 지적 안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복 받는 방법만 이야기해 주니까 제 복 받는 방법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문부터 시작해가 전도서 해가지고 인생 형통하는 방법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좋아요. 여보 오늘 말씀 듣고 왔는데 인생 형통하는 방법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내가 알아갖고 왔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통증주사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배고픔과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 어떤 방법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듣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